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또 새 생명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은혜 나눕니다. 사순절 주제 생명의 길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서 또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길을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를 때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설 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가치관에 변화가 온 거죠. 땅의 것을 구하다가 하늘의 것을 보게 되니까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또 어쩌면 땅에서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게 되면 왜 힘이 드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아니라 미움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17장 14절을 찾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진리를 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가서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악행에 대하여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제자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하죠. 쉽지 않아요. 미움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을 읽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신 것을 보기 때문에 엘리야는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엘리야가 거하고 있는 곳은 집도 성전도 아니죠. 그리 시냇가라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와디 그런 곳입니다. 광야죠. 결국은 광야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말씀을 보면 가서 숨어라 그랬어요. 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지금 신세는 누군가 다시 말하면 아합이라는 권력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미움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이라는 세상 권력을 피해서 숨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생명길 진리의 길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가시밭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끔도 아니고 자주자주 놀라죠. 예수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 권력의 편을 들고 또 불의와 타협을 하고 그리고 눈 감아주고 침묵을 지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가끔 놀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그게 매우 힘들거든요. 미움이 곧 탄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잖아요. 두려우니까. 세상 권력으로부터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배 대상이 되고 그리고 뒷조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 앞에서
또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고 무릎 꿇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죠. 부름받았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려면 두려움 이겨야 돼요. 불안 떨쳐버려야 돼요. 여기에 끌려다니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움 이기고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생명의 길,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합 왕과 같은 불의한 세상 권력을 이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것을 만드는 자가 아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아합 권력을 이기면서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두 번 거듭해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맞서서 싸우면서 아합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흥하고 불의가 흥하는 것 같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가서 선포하잖아요. 앞으로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잖아요.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갑니까? 엘리야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보면 우리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시돈 땅에 속한 이 사르밧 땅의 과부 이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도 고백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시돈 땅이면은 여러분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의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나도 압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불의한 자가 흥하고 또 아합 왕과 같은 자가 권세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주님은 아십니다. 혹시라도 삶 속에서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혹 의심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회의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누가 먹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는 것이 뭐 풍성하게 먹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뭄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뭐 풍성한 물된 동산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이 시내도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뭐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여주는 것 아니에요. 광야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으면 아무리 매일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뭐 풍성하겠어요. 풍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처가 그렇게 지낼 만한 것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넉넉해야 되고 남부럽지 않아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목숨을 살려주는 것 같아도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돼도 겨우겨우 일이 풀리고 억지로 일이 풀리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생명은 주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시돈 땅에 그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통해서도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의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잃어갈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께 달려있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길 가는 것 불의한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진리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또 하루 살아가시고요.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한번 몰랐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살아계신 주 할까요? 17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7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때마다
끊이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불의한 자가 흥하는 가운데 저희들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어가야 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 걸어가며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 한복판에도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인해 또 수술함으로 인해 치료를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 치료가 급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가 모두에게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욕심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이제 또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나오셔도 될 것 같으니까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